오늘은 시편 119편 본문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15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사울이 그를 뒤쫓고 있을 때 15년을 광야를 도망자로 다닙니다. 그런 고난의 세월 가운데도 다윗은 오로지 오늘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산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이 삶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겠죠. 아멘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이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그가 정말 억울하게 광야를 다니면서 15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살지만, 그는 언제나 내가 사는 것이 그저 내 육신의 안위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삶을 후회 없이 복된 삶을 살아갔을까? 이런 기도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언제나 내 소견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소견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죠. 그죠? 거기 보면 우리가 114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소망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소극적인 기도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기도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그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이 내 뜻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 필요할 때 기도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늘 깨어서 기도해라. 첫 번째로 기도해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를 필요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져야 복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아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반만 맞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겠죠.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더 복된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열심히 말씀할까요? 다시 물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더 열심히 말씀할까요? 양심 있으면 좀 부끄러운 척하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사나요? 안타깝죠, 그죠? 저는 이제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이 더 빨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그날에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뿐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자였느냐? 자기의 소원을 구하여 이루어진 기도자 있지만은 또 많은 기도자들은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이 복되어졌던 자들, 특별히 그들이 어떤 죽음의 위험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살렸던 것은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우선 네 사람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자, 주보를 보시면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삭을 살렸습니다. 그럽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지만 사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까? 이런 말이 번제지 불에 태워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말입니다. 나무 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지금은 칼을 뽑았다 그래요, 여러분. 칼을 뽑아서 이삭에게 꽂으려는 순간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 하자 멈추어라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이 참된 것을 알았구나.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구나. 이제 멈추어라.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시로 숯불 속에서 어린 양 한 마리가 나와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살게 된 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무디어서 그 순간과 그 찰나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삭을 바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너의 믿음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알기 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때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멈추라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삭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온 거죠. 들려온 거.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도실에서만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들을 테니까 말씀하세요, 이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기도실 안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자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두 번째, 모세를 살렸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처를 거의 장만하고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냐고요? 거기 4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모세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하라고요? 돌로 쳐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그냥 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겁니다. 위협 속에.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솟아나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싸워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기도할 이유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싸우지 말고 세상과 싸우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를 살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성을 섬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3년 6개월을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점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생각키로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내가 지난 3년 6개월 거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는 왜 이 호렙산에 올라왔습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본문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께 이르기를,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지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죽기를 원하였어.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렙산에서 40일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영원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도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엘리야 아닙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고 그런 능력의 엘리야인데, 그런 엘리야도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 더 이상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나를 지킬 수 없고, 나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는 분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공간 가운데 있을 때 그가 40일, 하나님, 다 죽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일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내 생각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면 마음이 세워질 것이고요, 용기가 생길 것이고, 새 소망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다짐을 하고 내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우리 마음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사는 거겠죠. 오늘 엘리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죽고 싶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때마다 듣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네 번째, 바울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을 살리더라. 바울은 오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이 얼마나 컸으면 배가 다 파손될 지경이었고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바다에다 던졌다 그래요. 그리고 배사공들도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지를 못했어요. 배가 하도 출렁거리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럽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27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게 오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희 항해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여 주리라 그럽니다. 가이사는 카이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왜? 너는 반드시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염려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바울은 죽을 지경 가운데도 음성이 들려지고, 모세는 백성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 하나님이 살려주시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만 간구하는 기도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더 이상 내 살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5년 목회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나의 사명을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그때마다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실에 기도할 때도 음성이 들렸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내 소견대로 행할 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개척교회 하고 너무 힘들어서 서울의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저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개척교회 너무 힘이 들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목회하고 싶을 때 마침 서울에 계서 청빙이 와서 저는 가려고 했죠.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는 걸 포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음성을 듣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40일 금식 기도해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0일 금식했고요. 제가 2014년 12월 달에 이 한빛교회 부흥이 왔을 때 주일 저녁 집회를 시작하려고 찬송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4일간 이 집회는 금식하며 하라고. 저는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견대로 했다면, 저는 지금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그 순간 그 찰나에 주의 음성을 놓쳤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서울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순간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게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한 분만 아멘해요. 내가 그때 서울 갔다면 대전은 다시 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정말 나는 서울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더라고. 내가 2014년 12월 달에 이 교회에 부흥이 왔을 때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그 말씀을 지금도 감사해요.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놓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난 35년 하나님이 3번만 말씀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말씀하셨죠.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말씀하고 말씀하신다. 이제 한 말씀도 지나치지 않아야 되겠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일보다도 첫 번째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일보다도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듣겠다고 구할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막고 있을 때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속에서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밥을 먹어도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죽고 싶을 때도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옵시고, 대적들이 나를 애워쌀 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다 되십시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만을 아는 기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